줄로 믿습니다. 2019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치유와 회복과 돌파 증가의 영을 풀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3주년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처음 양평에서 있는 동안 2년 동안 계속해서 너는 인천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이 큰 성전을 사람이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매달 재정을 충당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이나 성령의 그 감동에 대해서 계속 고사했어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제 안에 강력하게 감동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순종만 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믿기만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음성이 여러분 내면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수고하셨고 그 긴 세월 동안에 인천 성전을 세우시고 천안 성전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너희 피 흘린 것에 대해서 갚아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할렐루야 오늘부터 지금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고난당한 날수대로 갚아주리라. 고난당한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고난당한 연수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갚아주신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은 목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각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죄 때문에 받게 되는 어려움은 조금 받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원수 마귀는 우리의 계획을 먼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전 분야에 여러 가지의 공격이 다방면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재정으로, 건강으로, 관계로 삶의 안전지대가 무너지게 하고 생각지 못한 변수가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원수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을 원수는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가 하면 야곱은 태어나자마자 뭐든지 형통하게 잘 되겠구나. 자고 나면 다이아몬드가 한 개씩 생기겠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으니까 더구나 큰 자가 되는 에서는 여러분 터프가입니다. 나가서 활을 쏘기만 하면 공 한 마리씩 때려잡아가지고 얼마나 실력 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단 방법이 탁월한 사람들. 외모도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잘생겼고 사냥도 잘하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냥을 잘한다는 것은 사업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하는 것을 손만 대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그렇게 잘났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 에서보다 능가하는 어떤 실력을 가지게 될 거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러분 늘 어머니 치맛자락을 잡고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고 별로 아버지 눈에는 탐탁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이삭의 눈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축복 기도를 아버지가 에서에게 쏟아부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바꿔주셔서 야곱이 받게 하십니다. 축복 기도를 받은 날로부터 야곱의 인생에 파란만장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했던 어머니를 떠나서 길가에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야 되는 기가 막힌 신세가 됩니다. 주머니에 노잣돈이는 든든한 것도 아니고 그저 기름병 하나 들고 외삼촌 나반의 집을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정표가 없어요.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그저 북두칠성을 바라보면서 밑으로 물어서 그렇게 찾아가는, 가다가 늑대를 만날 수도 있고 이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모텔이 많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잠을 자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한 곳에 도달했는데 루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머니도 보고 싶고 따뜻한 집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길가에 잠을 자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또다시 축복을 받고 그가 떠난 곳이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달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할 때 뭐든지 시작만 하면 이 야곱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야곱은 여러분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계속 꼬이기 시작합니다. 첫눈에 반한 라헬 때문에 7년 동안 무료로 외삼촌 라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삭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부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먹이면서 매일 새벽에 별을 보고 일어나서 별을 보고 잠을 자야 되는 기가 막힌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드디어 약속한 7년 약속을 했던 그날 밤 결혼식을 올리고 기다렸습니다. 라헬인 줄 알고 품었던 여인이 자고 나니까 레아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외삼촌 나반, 이제는 장인 어른이 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작은 자를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네가 작은 애를 원하면 다시 7년 동안 또 무료로 살아. 여러분,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약속의 축복이 그렇게 어마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한 번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받았어요. 더군다나 루스에서 기름을 들어 부었을 때 하나님이 또 약속해 줬어요. 근데 결과는 뭔지 아세요? 인생이 자꾸 꼬여요. 아니, 딴 사람은 결혼을 쉽게도 하는데 왜 이렇게 결혼이 어려운지. 딴 사람은 그렇게 첫눈에 반해가지고 좋은 여자를 잘도 만나는데 세상에 여자 없는데 14년을 종살이하고 얻어야 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게 14년이 흘렀을 때에 야곱은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고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양떼와 소떼가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줘서 이제 외삼촌 집이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양떼와 소떼가 이렇게 많아지고 종도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삭설 이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삭설 받는데 그 외삼촌 나반은 또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말 바꾸기를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삭설 줄 건데 전박인 게 나오면 다 네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실제로 전박인 게 나오면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니? 하고 말을 싹 바꿔. 이렇게 하기를 10번씩이나 한다. 숫자적 10번을 말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칠 만큼 바꿨다는 거예요.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그렇게 하는 세월 동안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몇 3년, 2, 3년 이렇게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야곱은 무려 17년 가까이 무료 봉사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하늘로부터 보장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원수가 그를 흔드는 겁니다.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뒤로 물러가게 만들고 안 되는구나 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축복을 받기까지 원수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흔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억울함을 견뎌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창세기 31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가 막힌 세월들을 지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삼촌 라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노라. 내가 다 보았노라.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보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갚아주기 위해서 억울함 당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함 속에서도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셔요. 때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하나님 죽었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 막막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끝없는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쇼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다 가정스러워 보이고 가짜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쇼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려 여러분, 야곱은 14년 종살이에 10번을 바꿨으니 3년은 지나갔겠죠. 17년 동안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저에게 어떻게 갚아줘야 저의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어떻게 갚아줘야 돼요? 마음 아파하면서 침묵하면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결혼시켰어요. 그 자녀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 자식을 시집 보내면 선뜻 아버지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돈네 형편도 있고 사위 자식이 하는 꼴도 봐야 되고 이럴까 저럴까 계속 지켜봅니다. 어떻게 도와주면 잘 도와줬다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부부가 의논하면서 저놈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면서 의논하면서 하고 있어요.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기 위해서 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이제는 마침표를 찍는 날이 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10번이나 삭시 변경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꿈속에 방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외삼촌 나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나반이 어떻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앞에다 두고 여러분 이제 양떼, 소떼를 기르게 됩니다. 그들이 새끼를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준 게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이제 전박인 것이 야곱의 것이 됩니다 라고 외삼촌이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튼튼하고 실하고 보기에 좋은 양떼는 전부 다 전박인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너 얼룩진 게 네 거다 이러면 튼튼하고 실하고 좋은 건 전부 다 얼룩진 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유리하도록 환경을 바꿔줍니다. 야곱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수고한 모든 것들, 피 흘렸던 아픔들에 대하여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유리하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유리하도록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연결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커넥션들이 일어납니다. 돌파의 큰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상의 시간이 오기까지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실과 갈취, 사기, 손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영적 여정을 가는 동안 때로 우리는 좋은 것을 뺏깁니다. 야곱은 시간과 청춘과 에너지와 이런 많은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리를 뺏겼습니다. 보호를 받는 자리를 뺏겨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서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뺏겨버렸어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꼭 지키고 싶은 게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내가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고 싶어. 내가 너만은 꼭 지켜주고 싶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야 지켜집니다.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지키고 싶었어. 죄송하지만 그것이 안 지켜질 때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을 받기 전까지 겪어내야 되는 일 중에서 사기당하고 갈취당하고 뺏기는 아픔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고 계셔. 뭘 보고 계시느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방왕 아비멜렉의 집에까지 꿈속에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너무 바쁜 시간을 지금 보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그에게 믿음의 엄청난 조상되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대한 계획을 가지셨는데 이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로드맵이 있어요. 그 로드맵 속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지키는가 하면 그 안에 사라를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비멜렉에게 내가 너를 막았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름다운 여인, 온 나라가 떠들썩할 만큼 아름답다고 소문난 여인을 취하여서 왕궁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왕은 무치예요. 왕은 여러분 살인을 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남의 여인이든 어쨌든 여인을 데리고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갔을 때 왕의 마음은 그 여인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막았으므로, 내가 너를 막았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매우 바쁜 걸 믿으시나. 아비멜렉이 여러분 사레라고 하는 여인의 방에 들어가지 못할 일들이 뭐가 있겠어요? 사건이 뻥뻥 터져야, 정신이 없어야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가 시끄러워져야 왕이 그 일들을 보느라고 여러분 여인의 방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취하면 안 되는 걸 취했을 때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취하면 안 되는 것을 취했을 때 그의 삶 속에는 사건과 사고와 문제와 어려움들이 끊어지지 않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여인을 취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어지럽고 복잡하니까 사례의 방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또는 몸에 병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막았으므로 인물을 묵상하면서 저는 얼마나 웃음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바쁘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이고 들을 믿으십시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고 하나님 바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가 막힌 어려움들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지금이라도 복을 줄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지금이라도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다. 근데 성경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뭐든지 천하봉사가 전도서 3장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의 시간이 오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그함으로 잘 견디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그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을 제대로 받기를 원하니까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 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하나님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제거해 버린다.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7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는 자가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맺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 무시나 칭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다. 예레미야 31장 18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같이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그하는 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징계가 들어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제 송아지에게 먹여 베는 법을 가르칠 때 엄마 소 옆에 송아지를 같이 두며 멍에를 그 위에 씌웁니다. 옆에서 보면은 애기 송아지하고 같이 멍에를 지고 가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멍에는 전부 누가 지고 있는가 하면은 엄마 송아지가 다 지고 있는. 송아지는 엄마 소가 다 지고 있고 송아지는 엄마 옆에 붙어 있기만 붙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뭘 주느냐? 억울함의 시간, 갈치당하고 기가 막힌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을 주면서 우리 보고 말씀하는 건 이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 네가 십자가를 지고자 하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고통의 멍에를 다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멍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재정이 멍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멍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멍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멍에가 되고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생인손 같은 아픔들을 모두에게 준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니. 머물러 있으라니.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이 뭐냐? 요한일서 3장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성령으로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영혼 구령에 불타게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시는데 아무 때나 보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상의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꿈같은 그날은 오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회복과 돌파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실 때 어떻게 해주시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1년씩 적금 들어가지고 부자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밥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나 영적 겁으로 일어날 지어다. 영적 겁으로 일어날 지어다. 우리가
우리가 1년씩 적금대로 거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어떤 날 회복의 시간이 왔는데 자고 났더니 회복이 됐다. 자고 났더니 명예와 지위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제가 어떤 구청장인데 자기 완전히 떨어진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그날 밤에 투표하는 거 보지도 않고 방에 들어가서 잤대요. 아이고 나 이제 털렸다. 그런데 민주당 바람이 불어가고 자고 났더니 자기가 당선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고 났더니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떨어졌다고 아예 자버렸대. 하나님이 회복을 주는 시간은 회복을 주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말해요. 운대가 맞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억울함 당할 때 보고 계셨고, 갈치 당할 때 보고 계셨고, 인내할 때 보고 계셨고, 빼앗기고 있을 때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14년 동안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20년 되어 고국으로 돌아올 때는 여러분 이 구약의 3대 거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다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할렐루야. 또한 야곱이 돌아올 때도 그 소유가 때를 이루어 할렐루야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면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주인에게도 거부의 복을 주시고 그 자신에게도 거부의 복을 하나님은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상의 시간이 오면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아내의 사례를 돌려보내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사례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오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 그 아내의 사례를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멘. 여러분 빼앗겼던 것이 있습니까? 다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양떼도 주시고 종들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재물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실 때 비싼 땅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앞에 땅이 있으니 네 눈에 좋은 대로 취하라. 하나님의 보상이 올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비싸고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재물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또 2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이 모두 해결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세월들 또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60장 20절 말씀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슬픔이 끝난 것을 선포합니다.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아멘. 우리는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슬픔이 끝난 걸 선포합니다. 모든 슬픔이 끝난 걸 선포합니다. 다시는 여러분들 해가 지지 않습니다. 사업이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천명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강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예레미야 3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이제 하나님께서 보상의 시간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약속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눈물을 거치십시오. 내 울음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멈추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서 삭슬 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4절 말씀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입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사람 보상을 받을지어다. 갑절로 받을지어다. 30배로 받을지어다. 60배 이상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이 바로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아멘. 칼 끝에 서 있던 위기가 끝났습니다. 두려움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칼 끝에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찌르러 왔던 칼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난 걸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안식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짐들이 너무 무거워서 기쁨을 잃어버렸어. 즐거움을 잊어버렸어. 음식의 맛을 잊어버렸어. 사는 게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 그것이 끝난 걸 선포합니다. 끝난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즐거워할 것이라. 내가 춤추게 될 것이라.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라. 여러분 다시 낮은 골짜기를 헤매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세움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세움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칼에서 벗어난 걸 선포합니다. 칼것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모든 위기가 끝난 걸 선포합니다. 할렐루야.